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찬송가 290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보답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도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죄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사랑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권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드디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전반부까지가 어떻게 보면 숱한 방해 혹은 공작 혹은 어떤 협박 혹은 회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로 그 성벽 공사를 완성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적절하게 또 이주 정책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안정을 꾸리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겉으로 어떤 건물이나 이게 완성이 된 것이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안에 이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 보면 7월 첫째 날부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월 초하루가 되는 그날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그 나팔절 되는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랜 시간 동안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6시간 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면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울고 있을 때 이날은 여호와의 성이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개와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은혜 그리고 이것이 쭉 이어져서 7월 15일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회개의 그 운동 사건이 있고 16일부터 약 7일 정도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 광야와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혼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안에서 1년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10계명을 내려주시고 성막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6월절과 이제 초막절 절기를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절기를 통하여서 광야 시절 동안에 그야말로 작은 몸 하나 누일 만한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면 좋겠던 그 시절에 대한 그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하도록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그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한 1000년 만에 전무후무한 만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이렇게까지 지킨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온 백성들이 함께 온 마음과 온 중심으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절기까지 끝나면 다 이제 행사가 마무리되는데 9장 1절에 보면 그달 20 9월 24일 7월 24일이죠. 그날은 사실은 별다른 어떤 절기나 문날이었고 이제는 이제 큰 명제를 지났기 때문에 쉬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모이자라고 할 것도 없이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신의 그 삶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변화가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낮 4분의 1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3절 중반에 보면 낮 4분의 1 동안 죄를 자복하는 그 일들 낮 시간, 밤 시간이 12시간 혹은 활동하는 시간 12시간이면 4분의 1이면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고 또 3시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되뇌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끌어안고 씨름하며 회개하는 적용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절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은 그동안 얼마나 그들 안에 영적인 갈급함, 그 허기, 구멍난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엄청난 성회로 은혜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난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바르게 정렬하다 보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모습으로 이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은혜의 이 사이클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의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 때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울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계속적인 반복적인 일들이 내 안에서 파도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전적인 변화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만 이게 자꾸자꾸 내 안에서 파도처럼 울리고 묵상되어지고 내 삶에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이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은 내 머릿속에 지식만 더해지고 교만해질 뿐이죠. 아는데 들었는데 하는데
그 아는 말씀이 내 안에 삶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살아내야지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실제적인 삶의 반복적인 이제 계속해서 이 일들이 마치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그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이 부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그 여정 가운데 4절과 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낭독하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나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9장 6절에서는 하늘과 땅, 이롤 성실, 만물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7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그 약속과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 능력,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9장 전체에 걸쳐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수훈으로 맞춰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같이 읽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죠.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 안에 부어지고 그 안에 깨짐과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진짜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귀로 들었던 혹은 배웠던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의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철저한 죄의 고백,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혹은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이 있고 지나가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지우든지 미화하든지 꾸미든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혹은 그 일 때문에라고 하면서 자꾸만 내 자신의 어떤 죄됨, 부끄러운 모습들은 잘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쭉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늘 시내산에서 말씀과 계명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약속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라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두머리를 세워서 종되었던 그 땅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돌보시는 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회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또 1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심히 모욕했던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단어 시작할 때마다 접속사가 but 그러나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 죽여서 심히 모욕하였다고 하는 것. 또 27절 끝에 보면은 28절에 또 마찬가지로 but 그러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부르짖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데 다시 또 그들은 평강을 얻은 후에 또 악을 행하고 또 돌이키고 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심 받고 출애굽의 여정과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그리고 사사기와 왕정 시대까지 이 역사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이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틈만 나면 돌이키고 불순종하고 목을 굳게 하고, 내가 맞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맞는데요, 내버려 두세요, 이번에는 제가 맞을 겁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역하는 그런 모습들. 마지막으로 부흥의 세 번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교만하고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며 했던 이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7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19절에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금송아지 흠상 숭배로 크게 하나님 모독했으나 그러나 주께서는 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더 큰 그러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영을 베풀어 주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그러나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이들을 용서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그들을 세우시고, 그러나 이 백성들이 또 패역하고 등지고 불순종하는 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 끝날 때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31절 끝에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흥을 진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잘못 만났고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누구에게 어떤 좋지 않은 경험을 당하고 누구에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눌림의 시간을 지나거나 고통의 시간을 지나거나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지 그 모든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게는 상처고 괴로움이고 화가 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돌아보고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힘든 이유는 문제 자체가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왜 내게 이 문제가 있는지, 왜 이 상황이 지금 내게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을까라는 풀리지 않는, 내 안에 시원하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는 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말씀이, 그리고 내 안의 회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지나가고 나서 겨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인생이 역전되었던 사람의 그 고백, 그분의 고백이 그것이죠. 나는 내 인생의 한순간도 버려지고 싶거나 지우고 싶은 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끔찍한 그 시간이 그 인생의 아마 절반 이상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과 순간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상처고 지우고 싶고 도망치고 묻어버리고 싶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찾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길을 찾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일탈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멀리 뒷짐지고 물러서면서 괜히 가까이 나갔다가 괜히 깊이 들어갔다가 상처받고 빼앗기고 지치는 일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내 스스로 지어버린 그 경계선들이 얼마나 내 스스로 교만한 선택인지 내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장벽을 쌓는 행동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죄됨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더 크다라는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고백되고 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한 그 수치와 끔찍한 이방 땅에서의 그 고통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불러 모아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회개하고 울부짖고 또 그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회복되는 이 모습들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 상처 주고 혹은 매여 있고 지쳐 있고 눌려 있고 주께로 점점 다가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시키는 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떨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깊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하고 나를 찔러 쪼개고 내 안에 높아진 것들을 다 꺾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말씀과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이 내 입술과 혹은 내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올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의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이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각 나라 또 민족 혹은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들 가운데 또 주의 복음과 또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사명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또 복음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타지와 또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지나게 하시고 귀한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또 끊임없는 은혜 나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의 새 가운데 가득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 정말로 악하고 무난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지말의 이때 가운데 죄악이 풀어지고 사람들의 그 교만한 것들이 크게 달하고 자신의 그 정욕과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하나님 시작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큰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어떤 판단과 결정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 모든 관계에 내가 그동안 세워놨던 그 모든 원칙들이 하나님 말씀의 원칙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며 정렬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진정한 회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향하여서 돌이키는 삶 그저 내가 안다고 머릿속으로 그냥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 말씀이 사는 삶이고 그것이 말씀을 진짜 아는 삶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빛과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 속에서 말씀의 힘과 권위와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과 상황이든 시간에 그야말로 말씀의 권위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악을 지키게 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배역하고 얼마나 목이 굳은지고 얼마나 내가 참 교만한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안에서 버티기 쉬운 자인지 얼마나 내 마음이 돌아지게 되면 등을 돌리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조차도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는 참그 교만한 마음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상처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터치하지 말라고 다가오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지 말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립되어진 그러면서도 죄악된 그 유혹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내 안에 거친 그 탑을 쌓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내 하나님 얼마나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지 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하나님 나를 언제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분 내 하나님 나를 묵묵히 바라봐 주시는 분내 하나님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내 하나님은 나의 곤고한 그 굴에 내 곁에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내 하나님은 나의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함께 물어주신 그 하나님 자꾸만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내 인생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풀어지고 해석될 때에 그야말로 은혜의 인생이 될 줄
약해진 것 같지만 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풀어지게 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다시 감사하며 은혜의 고백을 이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님과 함께 은혜 안에 사는 자 함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좌로로